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14만 4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역사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4만 4천이 뭐냐? 14만 4천이라는 게 어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냐,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를 배운 사람이냐? 14만 4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무슨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장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주와 함께 통치할 자를 말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통치자,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해가지고 14만 4천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첫 열매라 말하고 14만 4천이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의 사람일 수도 있고 10년 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의 사람이냐 오늘의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공통점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냐면 장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나요?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하늘의 시온산, 이게 진짜 시온산이죠. 근데 이 시온산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최초의 시온산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성경은 창세기 22장 2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줄을 쳐가면서 창세기 22장 2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느냐 하면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로 가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2편, 거기다가 시편 132편 13절 14절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인데 그 산이 어디냐면 계속해서 시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절만 읽어본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뭘 삼아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쭉 3장 이하에서부터 쭉 뒤로 가가지고 5장, 6장, 7장, 8장까지 가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 시온에 여러분 모리아 산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 그 시온 산이 모리아 산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산에 누가 바쳐진 겁니까? 이삭이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의 14만 4천에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임을 알아야 돼. 이삭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장자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혈육의 장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그리고 시간이 10년 넘게 13년 지나서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는 장자란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자는 상속자를 말하고 상속자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14만 4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4만 4천을 누가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78편 68절에 시편 78편 6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옷을 좀 벗을게요. 시편 78편 68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구에게 넘겨주시는지 읽어볼까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시온의 장자권을 물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르우벤이 있고, 두 번째 레위와 시몬이 있고 유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그 유다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바로 하늘의 14만 4천과 같은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4만 4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혈과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등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에는 누가 이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에 오를 수 없습니까? 시온산에 오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무엇을 짊어져야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그래서 이삭은 그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자기를 간 게 아닙니다. 누구 장차 나타날 자 누구를 산 겁니까?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걸을 길을 그대로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의 생명에 붙잡힌 바 돼서, 새 생명에 붙잡힌 바 돼서 누가 걷는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이삭은 주님이 걸으셔야 할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야 되나요?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가 걸으실 길을 먼저 걸었던 이삭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죠.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이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신천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단들을 가서 그들의 무슨 교리를 배워야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는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남은 먼저 난 게 장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뭘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혈육의 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첫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장자는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경험한 겁니까? 피에 의해서. 누가 죽은 겁니까? 자신의 육신이 죽고 이제 장자인데 무슨 장자로 태어난 거냐면 혈과 육의 장자가 아니라 어떤 장자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장자로 나온 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6월절 전까지 이스라엘의 장자는 무슨 장자입니까? 단순하게 먼저 태어난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난 자예요. 그러나 6월절이 지나가면서 장자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자는 뭐 했다는 겁니까? 피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혈과 육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죄가 씻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권력을 상실하고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성경의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12지파인데 무슨 지파를 데리고 갔습니까? 장자로 레위 지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인데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줍니까?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아들들 둘을 요셉 한 지파를 둘로 쪼개가지고 12를 맞춰요. 그리고 그것은 각자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여러분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지만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 다시 성경으로 계시록으로 가보시면 거기 뒤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장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장자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다른 거예요. 반드시 장자로 신앙생활해요. 맏아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여러분 장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장자는 어떤 자들이냐고요? 헌신한 자가 장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바친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 목회자 돼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자신이 바쳐진다라는 말은 무슨 길을 간다는 겁니까? 내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시린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시린은 장자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기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어떻게 살기로 결심합니까? 레위인과 같이 살기로 결심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는 목회자가 바쳐진 자로 살지 않으면 장자권이 없어요. 평신도가 바쳐진 자로 살면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는 바쳐진 자를 말하지 신분을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말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직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어디에 여러분 초대교회 뒷부분인데 어디 여러분 목사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옵니까? 집사가 나옵니까? 뭐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서 그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을,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장자의 특징을 가진 자가 장자예요. 장자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특징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삭이 하늘의 어머니에게서 난 하늘의 기업. 이건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 4장 25절 갈라디아로 가볼까요?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이게 복음과 율법을 바울사도가 설명하면서 주신 이야기인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시내산의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29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따라 산 자요.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어린 양이 지금 어떻게 인도합니까? 교회에 부어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 되기에 어디 가야 장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표를 받아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는 갈보리로 올라가야 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체험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옛사람이 죽고 뭐가 살았습니까? 새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새 사람으로 누가 갔던 길을 걸어가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인데, 이것은 무슨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에요. 이삭은 뭐하러 올라갑니까? 출세하러 올라갑니까? 부자되러 올라갑니까? 유명해지러 올라갑니까? 박수 받으러 올라갑니까? 뭐하러 올라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등에 무엇을 졌습니까?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장작을 지고 그 장작불 위에 태워 죽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앞에 14만 4천이 장작권을 말한다는 설명해 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사가고 준 순교 외에는 하늘의 장자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독특한 장자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경험하면?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라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죽었음을 여러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장자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14만 4천이에요. 미혹되지 마시고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이제 잘 알으셔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성경 펴가면서 성경의 의미가 이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거짓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라는 게 오늘 내가 물건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물건을 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뭔 겁니까? 주님과 내가 운명으로 언약으로 함께 주님과 버물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게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하고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 룻이 받은 구원이에요. 룻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파에, 여러분 그 민족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모압 여인인데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자녀들,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 24장에 3장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을 보내.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게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유다 지파 그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요. 그게 구원이에요. 룻의 구원. 그러면 룻은 구원받고 끝났나요? 끝나지 않죠. 누구와 운명 지어집니까? 룻기에 말한 자기를 위탁하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요 장자의 길이다. 근데 지금은 미혹의 영의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무슨 물건 사듯이 내가 받아 챙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는 주님과 함께 운명 지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길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광을 상속할 수가 있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구약은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이고 이삭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여러분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있어요. 갈라디아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라디아가 아까 고린도에 말한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구를 쫓아내야 되나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스마엘은 뭘 주장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거짓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상속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자는 성경에 고난이 없이 영광을 상속할 수 없음을 못을 박았어요. 아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삭은 오실자의 표상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여러분 기업을 상속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또 다른 이삭이란 여러분과 제가 그 이삭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태울 짐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장로님이 되시든지 여러분 저나 목사님 전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지고 가면서 내 인생을 불질러서 그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면 사역자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고난받지 않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미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수없이 핍박을 받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요고도 먹고 그럴 때 기뻐하라고 말했고, 초대교회도 사실 그러했어요. 근데 지금은 멋없는 기독교가 유행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된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아 너의 옛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저주받아 끝날 너를 살려서 하늘의 상속자의 상속권을 너에게 상속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이제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피의 복음을 지고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 너의 인생을 불살르라는 거예요. 순교자. 그래서 14만 4천은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 그건 목사 따로, 권사 따로, 전도사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지만 직분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님이 안 돼서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면 어때? 집사가 아니면 어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목사님 그러겠어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다 뭡니까? 형제요, 자매요, 다 없어.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하늘에는 무엇만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첫 열매와 나머지 열매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자와 영광을 갖지 못한 자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쉽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직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 힘을 주는 겁니다. 아니, 서리 집사 때보다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좀 더 한 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직분의 유익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직분을 감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 직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준다면 여러분 전부 다 붙여야지. 그렇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가 하늘의 장자다라고 말하면 우리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목사 이름을 붙여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특징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토지 소산이나 사람이나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자기 어머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든지 다섯째 딸로 태어났든지 관계없어요. 그가 뭘 결단하는 순간에, 헌신을 결단하는 순간에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실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이렇게 달려나와서 함께 몸부림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요동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솟구치고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고난받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결코
도피하지 않으셨던 그걸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옆 사람들에게 뒷 사람들에게 잘하셨다고 격려 좀 해요. 잘하신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죠. 육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 강도는 귀신의 역사.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영행기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자유해서 해방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영이 여러분 역사해요. 성경은 중간의 지대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에 악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무엇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 전체를 그리고 복음으로 깨워서 반드시 하늘의 장자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함께 가시게요. 그곳에 함께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양육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제가 양육팀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할 때 그냥 고기만 낚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어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기 육신이 부서져가고 일을 해서 식구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는 그때 당시의 대표적인 헌신자가 여러분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누님들 그런 사람들이 청계천에 가가지고 거기 다 초등학교도 못 졸업하고 아니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가지고 막 미싱해가지고 동생들 가르치고 그런 것처럼 어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다 그곳에다가 헌신해서 식구들을 책임지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데려온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 어부라고 하는 뜻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만 해다가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네가 양식이 되라는 거죠.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섬김과 너의 양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진짜 사역자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14만 4천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마지막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에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와요. 입에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입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인격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인격이 무슨 인격이 됐다는 겁니까? 거짓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인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직해지게 되고 신실해지게 되고 단순해지게 되고 담백해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을수록 사람이 간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가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영혼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 그 14만 4천이 아니라니까. 신천지보다 여기가 훨씬 시온산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도 새로운 이단 났다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고, 어제냐 오늘이냐가 아니고, 그 신앙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 특성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상습적으로 변덕이 심하고 간교하고,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영의 지배가 계속되면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드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렇게 목요 우리가 성령 집회하면서 우리가 목요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예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화가 돼요. 그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런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신실한 주의 종이시고, 주님은 항상 정의이시고 공의이시고 참이시고,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훈련해야 됩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있도록 늘 순종을 해가지고, 그걸 뭘로 검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덕세움을 입고, 사람들이 경건의 동기부여를 받고, 뭔가 믿음의 격려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쌓은 선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성의 마지막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격으로, 인격은 영의 오랜 투쟁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거짓말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사람 중에, 그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말에 실수가 있죠.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하는 것하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인격이 뭔가 어둠의 영을 반영해서 꼭 뭔가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부셔버리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순간 미혹된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슨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을 계속해서 그것이 뭐화가 됐다는 겁니까? 인격화, 품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신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기의 죄를 밝히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점점 더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는 상시 피의 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이 있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성경이 말해주죠.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밝히 그걸 들여다보려면 성령님 앞에 항상 계셔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복적인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회개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다가오는 죄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4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느냐면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거룩히 구별되려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늘 발견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지배받지 않도록,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그걸 잘라내야 되고, 잘라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따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뭡니까?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자를 삼게 하겠다는 하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진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십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육과 영은 뭘 기업으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양육자요, 보호자요, 인도자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좋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자세히 해야 된다면 그런 점에서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방송에 다시 우리 교인들이 봐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